2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절기를 설명합니다. 6월절, 초막절, 77절을 지켜야 하지요. 한 해를 사랑하는 동안에 일정한 때에 맞춰 절기를 지킴으로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삶의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삶에서 적용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지도자와 재판관을 세우는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는데요. 첫째 단락은 16장 18절에서 17장 1절까지 지도자 재판관의 직무에 대해 가르치고 둘째 단락은 17장 2절에서 7절로 우상 숭배 범죄에 관한 처벌 규정이고 8절에서 13절은 중앙재판에 관한 규정입니다. 첫째 단락 16장 18절에서 17장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때 백성들은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장과 지도자의 직무는 공의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살 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의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공의로 재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매우 실제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19절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고 하지요. 그러니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공의는 언제나 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공의이며 죄값을 치르는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진실로 놀라운 규정입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의식 수준이 높아진 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있는 자, 가진 자에 대하여 법은 관대하고 없는 자에게 법은 타이트하게 적용되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배경에 의해서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재판하지 말라고 하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든지 외모나 배경이나 가진 것에 의해서 하대받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단락은 17장 2절에서 7절로 우상 숭배에 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상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어떤 것도 여호와께 드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17장 4절에 이러한 일을 행한 백성이 발각되거나 재판관이 알게 되면 먼저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규례가 나오지요. 자세히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진짜 일어난 것인지, 언제 일어난 것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만약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난 일이면 정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 악한 일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 증인의 증언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 시대는 지금처럼 사진이나 녹음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 외에는 증거를 삼을 만한 마땅한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작정하고 거짓 증언을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재판이 왜곡될 수 있었고 진실이 은폐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아닌 두세 사람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또한 가증한 일을 한 사람을 처벌할 때 먼저 손을 대는 자가 증언한 증인이 해야 합니다. 왜 증언한 증인이 먼저 손을 대야 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증언에 책임을 지기 위함이지요. 만약 거짓 증언에서 무죄한 자를 죽게 했다면 나중에 무죄한 자의 피가 거짓 증언하는 증인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증언하는 자는 증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언에 책임을 져야 하지요. 오늘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벌을 받겠다고 선언하고 법정 증언을 하는데요. 이미 모세의 시대에는 이런 법정 제도가 있었고요. 이 제도는 불법적이고 부정한 재판을 없애고 공정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위한 제도였지요. 셋째 단락은 8절에서 13절로 중앙재판에 대한 규정입니다. 대부분의 재판은 지파별로 거주하는 각 성에서 지도자와 재판관이 재판을 합니다. 하지만 재판관이 재판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지요. 여기서 피를 흘린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이 어디인지 신명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장소를 언급하진 않지만 나중에 보면 중앙성전이 있는 곳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본다면 상급 법원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곳으로 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가르칠 것이라 하지요. 이 재판에서 재판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당시 제사장은 상당한 식견과 통찰력과 무엇보다 율법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려진 재판의 결과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곳에서 내려진 재판에 복종해야 합니다. 만약 이 재판에 불복하고 무법하게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죽여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지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법적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법 집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삼심 제도를 두고 있지요. 이는 무죄한 자가 잘못된 재판으로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인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성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상급 기관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죄의 유무를 정확히 가려내려는 것이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려는 의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다룬 제의적 요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재판이 정직하게 시행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실 재판이 제대로 시행되면요, 그 사회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재판받고 동일하게 처벌받는다면 그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의한 사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가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아예 재판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은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아 감옥에 가면 사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석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부정해집니다. 이러한 세상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세상이며 누구를 위한 사회인가요? 이런 사회는 가진 자를 더 배불리 하는 사회이며 권력자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사회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율법을 잘 들여다보고 이 율법 정신이 이 땅에 시행되도록 세상을 감시하며 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세상은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복되게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닮아 공의로운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법 집행이 정의롭게 집행되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 눈을 들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도록 헌신하며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